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물질, 돈과 관련돼서죠. 세 번째는 진로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우리가 많이 괴로워할까 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 제일 힘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힘들어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말 때문에 그렇죠. 그 한마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 화가 나, 미워. 그러니까 나한테서도 과격한 말이 나가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또 상처를 받아. 그럼 말 안 해. 고민이 깊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상처를 주로 받는 것 같지만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나 이웃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내가 받는 것은 너무 내가 확실히 알아요. 왜? 내 감정이 느끼는 거니까, 내가 인식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거는 대부분 잘 몰라요. 그걸 알면 계속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단적인 예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배우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20년 30년 키워놨는데 지금 20대 30대, 어떤 경우는 40, 50, 60이 먹었는데도 부모가 입만 열면 자식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믿음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입만 열면 자식들이 상처받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직원들은 사장님 때문에 상처받아. 근데 사장님은 몰라. 목사님은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교인들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있어요.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것이고 상처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목사님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교인들이 말씀에는 은혜 받지만 나중에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결국은 떠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무리 월급 많이 주고 조건이 좋아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계속 상처받으면 언젠간 떠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나를 미워해? 나는 당신이 좋아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자꾸 멀리 가. 자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싫다고 그래. 대화 좀 하려고 하는데 방에 들어가. 어디 가자 그러면 싫다고 해. 내가 다가갈 때 피하죠. 멀리하죠.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떠날까? 배신감 느끼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 이전에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무엇인가가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그 밑에 있죠. 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 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에 있어서 항상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드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상처 주는 사람인 줄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교만한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짐승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이게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되고 깊이 와닿았을 때 너무 절감했습니다. 아, 이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짐승같이 살았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 자녀들이 너무나 괴로워했겠구나.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됐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짐승같이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황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때, 나이 들어가지고 기운 없는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구나. 30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게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있었구나.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한 것으로 덮어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깨닫게 하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터치해 주셨을 때 내 잘못이 무엇인가? 내 교만이 무엇인가? 내가 무시하면서 정죄하면서 말했구나. 내가 하는 말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칼같이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구나.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상처 주는 자였다는 걸 아는 거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왜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인정, 격려, 칭찬, 이 세 가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근데 이게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그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깨닫지 못하세요. 그래요. 부모가 깨닫지 못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할까? 이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칭찬이 안 나와. 알면서도 인정하는 말이 안 나와. 보기만 하면 열불이 치밀어 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가 깨달아야 돼요. 부모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 깊이의 분량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처받는 말을 조심하고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계속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깨닫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며 붙들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거친 말, 상처받는 말을 안 하든지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내 성품이 바뀌어요. 거칠고 싸나운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뼈를 꺾어요. 부드러운 말이 뼈를 녹이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드럽게 말할 때 그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도 믿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탓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혀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그러려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나를 돌아보시고 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이것이 너무나 값진 것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해, 누구를 비난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성도들이, 부모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았을 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없어집니다.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갈수록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부드러운 혀로 누군가를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가르쳤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만 대도 설레설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싫어합니까? 상처받으니까. 왜 상처받아? 싸납고 고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으로 다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알아서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바울이 쓴 것이 지금 성경에 포함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왜 바울이 쓴 글들이 정경에, 성경에 포함됐을까요?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납고 거친 사람인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가, 내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가, 위로를 받는가, 나를 잘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부드럽게 해달라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2단계로 점프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점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저래? 화가 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감정적인 말을 통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 안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공감하지 않으면 관계 맺기가 어렵고 지속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줘야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대화가 되고 밥도 같이 먹고 좋아합니다. 아무리 금덩이 은덩이 갖다 주고 유학 보내주고 벤츠 BMW 사주고 빌딩 아파트 사줘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주는 것만 좋아하지 마음은 썰렁합니다. 그 왜 나를 싫어하는가? 왜 나와 대화가 안 될까?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대화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참 안 돼서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기록한 책 아닙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두꺼운 성경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을 때 내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로 말이 바뀌어요. 왜 그래요?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시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이웃과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이러면 무너졌던 자들이 서게 됩니다. 무너졌던 자식들이 일어서나요.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이 돼.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만 처박혔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일터로 갑니다. 교회로 갑니다. 기도하랍니다. 성경 봅니다. 사람을 피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 모임이 있는 곳에 가서 모임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일터에서 내 아랫사람, 윗사람, 옆사람에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부드러운 혀로 그 딱딱한 마음들을 녹이고 무너졌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요, 대부분 이제 내가 상처받을 때죠.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거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했으면 징계가 따르는 거, 야단, 채찍, 비난 받는 거, 이거 마땅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자기가 발전합니다. 그래야 실력도 올라가고 그래야 월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윗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이때도 무조건 윗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좀 가슴이 쓰리지만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게 계속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러면요, 기도하신 다음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죠. 내 감정이 어려운 것을 이해를 시키고 부당한 것을 이해를 시켜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계속 이해를 시키면 그거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시정을 하고 바꾸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바꾸지를 않아. 일방적으로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되니까. 이 거리 두기를 그래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좀 거리가 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 거리 두기를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리 두기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친한 관계, 부부,
부모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 맨날 만나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해라, 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이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해요? 용서가 안 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대화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해를 하고 좀 고치면 괜찮은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속 내가 상처받고 시달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못 살죠. 거리를 두게 했다 할지라도 용서가 안 되면 괴롭잖아요. 안 만난다고 괜찮습니까? 안 만나고 잊혀질 사람이 있고, 안 만나더라도 계속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족. 이거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죽어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거든요. 만나면 더 괴롭고 안 만나도 괴롭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심하면 미워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또 나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멀쩡하고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괴로워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너무 괴로워해. 그래서 난 그 사람 잊어먹고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이 묵직하고 뭔가 가시에 걸린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영혼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 용서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내가 답답하고 괴롭게 살 수 없잖아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게 평안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 내가 많은 용서를 하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또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만나, 얼굴을 안 봐.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짐승같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것도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내가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상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간증에도 있듯이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치료해 주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괴롭고 아파하다가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계속 만져주셔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하는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전혀 불쌍하지 않아. 내가 불쌍해. 맨날 당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묵상하면, 너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화목이 없어.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에도 안 되지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몇 시간 걸리고요, 어떤 거는 며칠 걸리고, 어떤 건 몇 달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리고, 어떤 경우는 몇 년씩, 몇 달씩 용서하고 괜찮은데 또 상처받고, 괜찮았다 또 상처받고,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든지, 동일한 말씀,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겉으로만 맴돌던 말씀이 내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수술하는 말씀, 치료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0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어떻게 모르는 내 마음과 생각에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꼬매 주시고 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계속 끙끙거리면 병납니다. 참기만 하면 병나요. 화병이 있죠.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이 죽어나가, 자식들이 죽어나가, 남편이, 아내가 병들어 고침받지를 못해. 왜? 참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상처,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건 그 밑에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치료가 돼야 돼요. 이 사람으로 치료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치료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것저것 해도 안 된다. 보약 중에 보약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내 마음과 생각 깊이 있는 그 상처까지 다다뤄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검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함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한 마음이 안 생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한 마음,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항상 한적한 곳에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이 가슴의 고통과 아픔, 분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기대하고 참고 수십 번 용서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선하게 대해주고 평안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과 또 내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위로받고 건강해지고 무너졌던 자들이 벌떡벌떡 세워지는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만져주시고 말씀이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짐승 같은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성품이 바뀌게 하셔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받은 아픔,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주님 어루만지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간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나도 변화되고
상대방도 변화되어서 갈수록 오늘 말씀처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악을 이겨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디 가든지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상담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상한 심령들이 와서 위로받고 상담하고 치료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